히스기야 왕의 개혁 운동에도 불구하고 그 아들 므낫세 왕에 이르러서 그 모든 노력이 허사가 되어버리고 맙니다. 므낫세는 역대 그 누구보다도 사악하고 악독한 왕이었으며 그런 악한 사람이 또 살기는 오래 살았습니다. 아버지 히스기야가 치워버렸던 모든 우상 신들과 산당들을 다시 복구했고요. 그 아들 아몬도 역시 그 아버지처럼 사악하게 행했습니다. 하지만 아몬의 아들 요시야는 다윗 이후로 가장 훌륭한 위대한 왕으로 알려져 있죠. 요시야 왕에 대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열왕기하 제22장. 요시야가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8세라. 악하고 선한 것은 나이와는 관계가 없는 것 같습니다. 므낫세는 12살에 왕이 되었었고, 그런데 악했죠. 요시야는 8살에 왕이 되었지만은 굳은 심지를 가지고 의를 행했습니다. 자, 예루살렘에서 31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디다요 보스가 아다야의 딸이더라. 요시야가 여호와 보기에 정직히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더라. 자, 그리고 유명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3절. 요시야 왕 18째 해에 왕이 스물람의 손자 아살리아의 아들 서기관 사반을 여호와의 성전에 보내며 이르되 너는 대제사장 힐기야에게 올라가서 백성이 여호와의 성전에 드린 곧 문지킨 자가 수납한 은을 계산하여 여호와의 성전을 맡은 감독자의 손에 넘겨 그들이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작업자에게 주어 성전에 부서진 것을 수리하게 하되 곧 목수와 건축자와 미장이에게 주게 하고 또 제목과 다듬은 돌을 사서 그 성전을 수리하게 하라. 그러나 그들의 손에 맡긴 은을 회개하지 말지니 이는 그들이 진실하게 행함이니라. 자, 그래서 대지사장 힐기야가 서기관 사반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하였노라 하고 힐기야가 그 책을 사반에게 주니 사반이 읽으니라. 잠깐만요. 그러니까 요시야 왕의 명에 따라 성전을 수리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수리하던 중에 율법책을 발견했다고 되어 있네요. 그리고 그 율법책을 사반이 읽었고요. 9절에 서기관 사반이 왕에게 돌아가서 보고하여 이르되 왕의 신복들이 성전에서 찾아낸 돈을 쏟아 여호와의 성전을 맡은 감독자의 손에 맡겼나이다 하고 또 서기관 사반이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제사장 힐기야가 내게 책을 주도이다 하고 사반이 왕 앞에서 읽음에 왕이 율법책의 말을 듣자 곧 그의 옷을 찢으니라. 이게 이 율법책이라고 되어 있는 게 뭘까요? 사실은 정확한 건 모릅니다. 하지만 자, 대부분의 학자는 이 율법책이 신명기의 한 형태인 것으로 보고 있으며 모세오경을 담고 있었을 가능성도 있다고 본다. 이 율법책이라고 되어 있으니까요. 우리가 소위 율법서 하면은 모세오경을 얘기하는 거죠. 이 율법책의 말씀은 요시야 왕에게 큰 영향을 주었다. 후에 요시야는 자신의 조부 므낫세와 부친 아몬이 시행했던 사악한 관습인 우상 숭배를 고치기 위해 대대적인 종교 개혁을 단행했다. 자, 증조 할아버지 히스기야 왕이 했던 일을 요시야가 다시 세우기 시작합니다. 옷을 찢었다는 얘기는 자신들이 지금 유다국이 얼마나 모세 율법으로부터 벗어나 있는 삶을 살고 있는지를 깨달았기 때문이죠. 애통한 마음에 옷을 찢었다라고 생각해야 되겠습니다. 12절 왕이 제사장 힐기야와 사반의 아들 아히감과 미가야의 아들 악볼과 서기관 사반과 왕의 시종 아사야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가서 나와 백성과 온 유다를 위하여 이 발견한 책의 말씀에 대하여 여호와께 물으라. 우리 조상들이 이 책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며 이 책에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모든 것을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내리신 진노가 크도다. 이에 제사장 힐기야와 또 아히감과 악볼과 사반과 아사야가 선지자 훌다에게로 나아가니 그는 할하스의 손자 디과의 아들로서 예복을 주관하는 살롬의 아내라. 예루살렘 둘째 구역에 거주하였더라. 그들이 그와 더불어 말하매 자, 여선지 훌다. 왜 여선지자를 찾았을까요? 이 얘기는 달리 의지할 만한 남자 선지자, 즉 신권을 가진 선지자를 찾을 수 없었다는 얘기겠죠. 아직 예레미야가 활동하기 전이고요. 여기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훌다는
여선지자로 알려져 있다. 여선지자는 성경에서 계시와 예언의 영을 지닌 여성을 일컫는 용어로 사용되게 됐다. 자, 그리고 요시아 왕의 종들은 성전에서 발견된 율법책에 관하여 영적인 인도를 받고자 훌다를 찾아갔다. 이에 대한 응답으로 훌다는 다가올 이스라엘의 멸망에 대해 예언했다. 요시아 왕의 종들이 당시 예루살렘에 있던 다른 선지자들이 아닌 훌다에게 가서 주님께 질문한 이유는 알려지지 않았다. 그러나 이들이 훌다에게 갔다는 사실은 훌다가 사람들 사이에서 영적인 권위를 지니고 있었다는 점을 보여준다. 어? 그리고 이 당시는 예레미야나 스바냐 같은 이 선지자가 없었던 것도 어, 있죠. 므낫세 왕부터 시작해서 이 아몬 왕에 이르기까지 많은 선지자들이 또 죽임을 당했었습니다. 그런 영향인지 어떤지 모르지만 이때 당시에 왕으로서 의지원할 수 있는 선지자가 이 훌다밖에 없었다는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또 안타까운 일이기도 하죠. 15절 훌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너희는 너희를 내게 보낸 사람에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곳과 그 주민에게 재앙을 누리되 곧 유다 왕이 읽은 책의 모든 말대로 하리니 이는 이 백성이 나를 버리고 다른 신에게 분향하며 그들의 손의 모든 행위로 나를 경노하게 하였습니다. 실제로 모세에게 말씀을 주셨었죠. 하나님을 배신하여 떠나고 악을 행하게 되면은 너희가 멸망당할 것이다라고. 그리고 그 말씀에 따라서 유다가 또한 멸망당하게 될 것이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19절 내가 이곳과 그 주민에게 대하여 빈터가 되고 저주가 되리라 한 말을 내가 듣고 마음이 부드러워져서 여호와 앞 곧 내 앞에서 겸비하여 옷을 찢고 통곡하였으므로 나도 내 말을 들었노라. 자, 하나님께서 요시야 왕에게 하신 말씀이죠. 이 요시야가 왜 옷을 찢었나요? 지금 모세 예언을 들었던 거죠. 이 책에 기록되어 있던. 도대체 얼마나 오랫동안 이 유다국에는 이 모세율법이 알려지지 않았던 걸까요? 많이 있었던 그 하나님의 율법서들도 다 불태워졌었겠죠. 사악한 왕들에 의해서. 그리고 성전에 어디에 있을지 모르지만 꼭꼭 숨겨져 있던 이 책 한 권이 발견된 겁니다. 요시아 왕은 깨달았겠죠. 아, 하나님의 율법을 따르지 않았었구나. 그리고 이 죄로 인해서 유다가 멸망하겠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요시아는 의로운 왕이었고요. 이런 약속을 받습니다. 그러므로 보라, 내가 너로 너희 조상들에게 돌아가서 평안히 묘실로 들어가게 하리니 내가 이곳에 내리는 모든 재앙을 내 눈이 보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하니 사자들이 왕에게 보고하니라. 자, 요시아 왕 살아있을 때는 이 멸망을 보지 않게 됩니다. 자, 이제 요시아 왕의 개혁이 시작됩니다. 자, 3절. 왕이 단위에 서서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세우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께 순종하고 그의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 이 책에 기록된 이 언약의 말씀을 이루게 하리라 하매 백성이 다 그 언약을 따르기로 하니라. 이 얘기는 백성들이 모두 하나님과 성약을 맺었다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이 성약은 얼마나 오래 가나요? 요시아 왕이 죽고 나서 다시 사악함에 빠지게 됩니다. 자, 그래서 제사장, 대제사장 hil기야와 모든 부제사장, 이들에게 명령해서 바알상, 아세라상, 하늘의 일월 성신을 위한 만든 모든 그릇들을 여호와의 성전에서 내버리게 하고요. 불사르고 그 재를 베들로 가져가게 했습니다. 왜? 왜 베들로 가져갈까요? 옛적에 유다 왕들이 세워서 유다 모든 성읍과 예루살렘 주위의 산당들에게 분향하며 우상을 섬기게 한 제사장들을 폐하며 또 바알과 해와 달과 별대와 하늘의 모든 별에게 분향하는 자들을 피하고 또 여호와의 성전에서 아세라상을 내다가 예루살렘 바깥 기드론 시내로 가져다가 거기서 불사르고 빻아서 가루를 만들고 그 가루를 평민의 묘지에 뿌리고 이 평민의 묘지에 뿌린다는 얘기는 귀족이 아니고요. 평민의 묘니까요. 그러니까 일종의 이 우상들을 모욕하는 행위들입니다. 그리고 성전 가운데 남창의 집이 있었나 봐요. 이런 말이 있네요.
여로보암이 베델에 세운 제단과 산당을 왕이 헐고 또 그 산당을 불사르고 빻아서 가루를 만들며 또 아세라 목상을 불살랐더라. 어, 지금 여로보암은 북왕국 이스라엘의 왕이었잖아요. 지금 요시아는 남왕국 유다의 왕이고요. 이제 북왕국이 멸망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북왕국이 있던 지역, 사마리아, 베델 이런 곳은 이, 뭐 아시리아가 지배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실제적인 통치력이 미치지 못하는 그런 상태였고요. 또 이 사마리아 지역에 살고 있던 사람들은 자신들도 이스라엘 백성이다라는 그런 정체성을 주장하고 나섰죠. 하지만 그들은 그 아시리아 사람과 그 이스라엘 사람들의 혼혈이었기 때문에 이 유다국 사람들이 그들을 미워했었습니다. 자, 그런 배경이 있죠. 그러니까 여로보암이 세운 산당들을 흐르고요. 모세라 아세라 목상을 불살랐고요. 16절 요시아가 몸을 들이켜 산에 있는 무덤들을 보고 보내어 그 무덤에서 해골을 가져다가 제단 위에서 불살라. 이 산 위에 있는 무덤들은 이 우상을 섬기는 제사들의 무덤입니다. 그것을 제단 위에서 불살랐어요. 그 뼈를 그 제단을 더럽게 한지라 이 일을 하나님의 사람이 전하였더니 그 전한 여호와의 말씀대로 되었더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여로보암이 금송아지 둘을 만들어서 뭐 하나는 베델에 두고 하나는 다른 곳에 두고 이렇게 하고 우상을 세우고 했을 때 자, 이름 없는 한 젊은 선지자가 여로보암에게 와서 그 제단에 서 있는 여로보암에 대고 면전에 대고서 이렇게 얘기하죠. 자, 열왕기 상에 이 일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제단을 향하여 여호와의 말씀으로 외쳐 이르되 제단아 제단아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다윗의 집에 요시아라 이름하는 아들을 낳으리니 그가 내 위에 분양하는 산당의 제사장을 내 위에서 제물로 바칠 것이요 또 사람의 뼈를 내 위에서 사르리라 하셨느니라. 지금 요시아 왕이 이 제사장의 무덤을 파헤쳐서 그 뼈들을 이 제단 위에서 불살랐잖아요. 이 일이 실제로 이루어진 겁니다. 자, 이 예언이 이루어졌습니다. 뭐 하여튼 6월절도 다시 지키기 시작하고요. 요시아 왕이 개혁을 계속해야 합니다. 자, 25절 보시면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아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유다를 향하여 내리신 그 크게 타오르는 진노를 돌이키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므낫세가 여호와를 경노하게 한 그 모든 경로 때문이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스라엘을 물리친 것 같이 유다도 내 앞에서 물리치며 내가 택한 이 성 예루살렘과 내 이름을 거기에 두리라 한 이 성전을 버리리라 하셨더라. 그러니까 므낫세가 행한 악이 워낙 커서 이 손자인 요시아가 아무리 노력해도 이 므낫세 왕의 남긴 이 유산을 고치지 못했다는 얘기입니다. 실제로 요시아 왕 사후에 급속하게 다시 사악해진 유다는 결국 바빌로니아에서 멸망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요시아는 어떻게 죽었느냐? 요시아 당시에 애굽의 왕 바로 느고가 아수르 왕을 치고자 하여 이때 아시리아가 굉장히 쇠약해져 있었잖아요. 해서 애굽 이제 이집트가 이 패권을 차지하기 위해서 아시리아를 치러 올라갔다는 얘기죠. 해서 유브라데 강으로 올라가는데 요시아 왕이 맞서서 나갔대요. 아니 왜 요시아가 맞서 나간 걸까요? 그래서 애굽 왕이 요시아를 무깃도에서 만났을 때 죽인지라 신복들이 그의 시체를 병거에 싣고 무깃도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그의 무덤에 장사했다라고 돼 있네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바벨론이 아수르를 점령하고 있는 권력의 소용돌이 속에서 애굽은 강대한 바벨론보다 약한 아수르가 만만했기 때문에 북쪽으로 이동하여 아수르를 공격하려 했다. 알려지지 않은 이유로 요시아는 바로 느고가 약속의 땅을 지나가는 것을 막으려고 했었다. 이것은 다음과 같이 알려졌다. 자, 요시아의 동기는 아수르의 권력이 소멸한 가운데 한때 북왕국이 있었던 곳까지 그의 권능을 넓히려고 했었으며 그의 계획이 애굽의 침략으로 좌절될 것 같아 두려웠다고 추측해 볼 수 있으며 실제로 그랬을 것 같다. 요시아는 갈멜을 지나가는 것을 막기 위하여 이곳 무깃도의 자리를 잡았다. 하지만 이 싸움에서 요시아가 죽었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집트는 이 패권을 차지하지 못합니다. 이제 바빌로니아에 의해서 다시 패망의 길로 접어들게 됩니다. 그만큼 바빌로니아가 강대한 제국으로 다시 일어납니다. 자, 이제 요시아가 죽고 그 아들 요아하스. 그는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고 되어 있네요. 자, 다음 유다 왕 여호야김. 여호야김은 역시 또 악을 행했고요. 이때 여호야김 시대의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 유명한 왕이죠. 느부갓네살 왕이 올라오매 여호야김이 3년간 섬기다가 돌아서 배반하였는데요. 자, 갈대아 부대는 저기 바빌로니아를 의미합니다. 아람의 부대, 모압의 부대, 암몬 자손의 부대를 여호야김에게 보내 유다를 처음 멸하려 했다. 자, 이렇게 해서 여호야킴이 죽고 그 아들 여호야긴이 대신해서 왕이 됐는데요. 이제 이집트는 완전히 이제 자기 나라에선 밖으로 나오지도 못할 정도로 쇠약해집니다. 자, 왜냐하면 바벨론 왕이 애굽 강에서부터 유브라데까지 애굽 왕에 속한 땅을 다 점령하였습니다. 요야킨도 그의 숙부 마따니아를 왕으로 세웠다. 바벨론 왕이. 이 마따니아가 바로 시드기야 왕입니다. 유다와의 마지막 왕이죠. 시드기야 왕이 될 때 나이가 21세라. 자, 예루살렘에서 11년간 다스렸다고 되어 있는데요. 시드기야가 왕이 된 첫 해, 우리 시드기야 치세 첫 해라고도 얘기하죠. 자, 이때 자, 선지자 리하이가 예루살렘에서 말씀을 전하다가 결국은 가족을 데리고 떠나게 됩니다. 자, 시드기야 왕이 통치하던 9년째 달에 이제 바빌론 왕 느부갓네살이 군대를 거느리고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왔고요. 그리고 예루살렘 성 주변에 토성을 쌓고 제11년까지 포위해 버렸습니다. 예루살렘은 천연 요새라고 썼습니다. 이게 공성전으로는 함락하기 쉽지 않은 성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 주변을 포위해서 물자 교환을 끊어버립니다. 그러면 이 성 중에 굶주림이 있게 되죠. 한동안은 버티겠지만 1년, 2년 지나면 이제 백성들이 굶주려서 뭐든지 먹게 되죠. 또 자기 똥도 먹고 오줌도 마시고 심지어 사람이 사람을 잡아먹기도 하고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되죠. 마침내 견디다 못한 시드기야 왕과 그 군대가 밤중에 도망치다가 붙잡혔고요. 그를 사로잡아서 그를 신문하고 자, 시드기야의 아들들을 그의 눈앞에서 죽이고 시드기야의 두 눈을 빼고 노사슬로 그를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고 갔다. 자, 여기 시드기야 아들들을 다 죽였느냐? 자, 우리 학생교재 설명을 보면 성경에는 느부갓네살의 군대가 시드기야의 아들들을 그의 눈앞에서 죽였다고 되어 있다. 우리는 몰목역에서 시드기야의 아들 중 한 명인 밀레크가 살아남았고 예루살렘의 멸망으로부터 탈출했다는 사실을 배우게 된다. 주님께서는 리하이와 그의 가족이 예루살렘을 떠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밀레크와 다른 사람들을 서방부에 있는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셨다. 수백 년이 지난 후에 리하이의 후손 중 일부가 밀레크의 후손들을 발견하고 제라헤물라에서 이들과 합류했다. 제라헤물라, 우리 몰목역에 보면 제라헤물라라는 땅이 나오죠. 그곳에 원래 살고 있던 사람들이 이 뮬레크의 후손들이다라는 거예요. 이거 무슨 얘기냐? 아까 시드기야 치세 초에 첫 해에 리하이가 예루살렘을 떠났다고 했죠. 그리고 얼마 안 있어서 뮬레크가 시드기야 왕의 아들이 뮬레크가 예루살렘을 떠났습니다. 그러니까 시드기야 왕의 아들 중에 의로운 왕자가 있었던 겁니다. 요시야 왕처럼 의로운 왕자가 있었던 겁니다. 그는 하나님의 인도를 구했고 그를 따르는 자들과 함께 역시 예루살렘을 떠났습니다. 이때는 바빌로니아가 침공하기 전이었겠죠. 자, 실제로 바빌로니아 침공이 이루어졌을 때는 시드기야 왕은 끌려가고 시드기야 왕의 아들들은 뮬레크는 이미 떠난 후였으니까요. 그 모든 남은 아들들은 다 죽었다는 얘기입니다. 바빌로니아는 이제 예루살렘 성을 허물고 성전도 허물어 버립니다.
성중에 남아있는 백성과 바벨론 왕에게 항복한 자들과 무리 중 남은 자는 12대장 느부사라단이 모두 사로잡아갔습니다. 소위 바빌론 유수라고 하죠. 바빌론으로 끌려간 겁니다. 그리고 이 땅에 유다 땅에 남은 자는 비천한 자, 신분이 낮은 자들만 남겨두어서 포도원을 농사짓는 농부가 되게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유다국의 멸망에까지 이어지는 열왕기 기록을 모두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는 이 이야기에서 어떤 교훈을 얻게 되나요? 하나님은 그분을 기억하고 계명을 지키는 자들은 항상 보호하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배신했을 때 그에 따른 결과로부터 피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배신했을 때 멸망이 임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후기 성도들도 하나님의 백성임을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고 그의 계명을 따르겠다라는 성약을 맺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